예, 사랑하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호국보훈의 달 6월달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연충일이었습니다. 6월이 되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가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지켜야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루프 코리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인종차별로 인하여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위가 지금은 좀 진정이 되고 이제 평화적인 시위가 되는데, 우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폭동이고 그 상성이 약탈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1992년도에 LA에서도 이러한 흑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흑인에 대하여 백인 경찰들이 무리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발단이 되어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는데, 한인타운이 많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 피해 입은 그 한인타운의 한인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옥상에서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방비를 하는 것이죠. 다들 한국에서 군생활 했던 사람들, 또 월남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뭐 40대, 50대 된 사람들, 월남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도 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 그 예비군 조직이 되어서 계급에 따라서 또 뭐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순식간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옥상에서 한인타운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헬기로 방수국이 다 이렇게 보니까 뭐 다들 뭐 일사불란하게 조직되어 있는 것들을 뉴스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자신들은 기패야 뭐 총 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군사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인타운을 낙탈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었던 그 한인들,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된 거죠. 그래서 루프코리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하는 회자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인들이 다 군대 갔다 오지 않습니까? 한국인들, 남자들이 군대에서 1년 반, 뭐 2년, 3년간 군 생활했다 하면 다들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애국자이든 아니든 간에 이제 그런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대 가잖아요. 그런데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애국심이 아니면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군대에 갔다 왔다, 내가 3년 동안 그 휴전선 가까이 있었다, 뭐 이런 거, 2년 동안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같은 사람들은 모병제이기 때문에 웬만한 애국심이 아니면 군대를 안 가거든요. 그래서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하여 예우와 대우가 남다른, 우리는 그냥 군인들 공부하니까면서 또 뭐 다 젊은 애들이고 하니까 하찮게 생각하고 막 함부로 대하지만, 외국인들,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군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총소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도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장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도피성 제도가 있고, 20장에는 그 정상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당방위 또는 허용된 살인, 전쟁 중에 일어난 살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21절에는
살인이 일어났는데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그러한 살인 사건, 그러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살인의 경우에 군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적군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은 살인자라고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살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으로 차출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군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일종의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기 앞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고,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쟁의 목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 십자가 운명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성전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갈 때 마음 자세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이제 먼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적군이 얼마나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있다, 이것부터 이제 딱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라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적군이 아무리 말과 병거 그리고 백성이 많다고, 군인이 많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군사력은 군인의 숫자로 판만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이 적더라도 최신 무기, 첨단 무기가 있으면 그것은 무시하지 못할 그런 군대,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우리는 60만 대군이라 하지만 북한은 몇백만이 되지 않습니까? 200만 이상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북한의 무기는 노후화되어 있고 진짜 옛날 탱크고 이런 것이지만 우리는 최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수로만 따지면 이미 북한이 쳐들어왔겠지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보면 사람보다는 말과 병거가 많다는 것을 초점을 두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가 많고 백성이 많고 군사들이 많다.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는 비교도 안 된다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비교하면 사비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몇 배가 우리보다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도 없고 병거도 없습니다. 강야에서 살았는데 말이 있겠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숫자에서 알려보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명,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그런 상황. 딱 비교하면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 주눅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아무리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있어 하더라도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국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칼 한 자루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홍해의 바다로 수장시켜 버렸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싸울 때도 모세가 기도하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게 하십니다. 손을 내리고 진짜 손이 떨어지면 전세가 역전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과 싸울 때도 무기 하나 제대로 없었습니다.
몽둥이 들고 뭐 이렇게 나가 싸우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군사가 많아도 하나님 한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대적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자.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군대라 하더라도 60만 대군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쌓였지만 60만 명이 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싸움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할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숫자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20세 이상으로 몇 세 이하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 전쟁에 나간다고 하면 60세라도 그냥 내가 칼 한 자루 들 수 있으면 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다 나가면 가족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으로 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다 보면 보급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죠. 직접 칼질을 안 하고 이렇게 싸움은 안 하지만 보급하고 밥 지어주는 그런 일들도 중요한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들 빼면 또 전쟁하는 사람들이 또 수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60만 대군을 다 칼 한 자루씩 태워서 다 나가 싸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더 줄이도록 얘기합니다. 책임자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줄이냐? 멀쩡히 싸울 수 있는 사람들, 한참 잘 싸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도 갈 사람은 가라는 거죠. 어떻게?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시가 나지 않는다. 집을 건축했다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은 사람이겠죠. 젊은 사람, 자기가 직접 몸을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씩 벽돌을 짓고 돌을 나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한 명이 얼마나 군대에 유능한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힘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 돌려보내라. 포도원을 만들고도 가시를 얻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 딱 전쟁하기 딱 좋은 나이, 한참 힘쓸 나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러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려보내면 그나마 남는 사람들 붙잡고 어떻게든 전쟁해야 되는데 또 마음이 허약하여서 겁나는 사람들은 또 돌려보내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낙심할까봐 허약해질까봐 두려우니 그런 사람들도 돌려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계속해서 돌려보낼 사람들 계속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돌아갈 사람도 또 붙잡아서 사람 수를 늘려야지 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돌려보내.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고 하면 누가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돌아가겠습니다. 전쟁터에 겁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 좋아하면서 사람 죽이기 총 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면 남는 사람은 진짜 용사,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적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상관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한 사람이 10,000명에 이기는 것입니다. 300명이 아무리 적어도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소수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군대, 그 군대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줄이고 난 후에 뭘 합니까? 거제에서야 9절에 오면 그렇게 줄이고 난 후에 거제에서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고 군사 조직을 만듭니다. 군대 지휘관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같은 장교와 장군을 세우는 것입니다. 군대 조직이 제일 마지막인 것입니다. 군대를 만들면 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조직부터 만듭니다. 그리고는 조직에 따라 사람을 채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을 줄이고 난 후에 조직은 그 남는 사람으로 조직을 만듭니다. 세상의 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제가 짧게 공익요원 한다고 해서 한 달간 군사훈련 받았습니다. 군사훈련 받는데 그때 한 번은 소대장이 와서는 그때가 한참 잠수함 사건이 터졌을 때였거든요. 와서는 자신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50사단이었는데 자신은 70몇 사단에 그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70몇 사단은 그 정규 사단이 아닙니다. 예비군별로 이루어지는 사단인 거죠. 예비군별로 이루어진 사단에 중대장이었는지 소대장이었는지 신분이 바뀌어서 조직이 된다는 거죠. 위급한 상태가 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70몇 사단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사단장도 있고 다 조직이 있는 거예요. 조직은 있는데 군사들도 조금은 있는데 나머지는 예비군들로 채우기 위해서 비어있는 그런 군사 조직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기하네. 그러면서 그때 우리를 놀리려고 공익요원으로 입대했는데 지금 잠수함 사건 때문에 현역병이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현역병이 아니고 그냥 공익요원은 다 제대시켜 다 돈을 보내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치우는,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을 먼저 하고 거기에 조직을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조직을 만들면 사람을 계속해서 치우고 조직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적어도 그것은 군대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군대가 된다. 그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먼저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 나중에 조직을 만든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지원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라고 판단을 납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여건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전쟁, 영적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여건들, 상황들, 그것만을 의지하고 영적 전쟁에 나가면 필패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했으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군대도 군대라면
전쟁하는 방법도 일반 군대와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먼저 화평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는 화평을 위한 군대입니다. 전쟁하지만 화평, 곧 샬롬, 여호와 샬롬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읍을 치려할 때 무작정 쳐들어가서 포위하고부터 그렇게 하는 성읍이 아니라 쳐들어가기 전에 화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평을 선포했을 때 합평하기로 결정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군인을 맞아들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은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재산도 빼앗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아요. 조공을 받고, 그리고 그 주민들을 일꾼으로 삼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한 일하는 일꾼들. 나쁜 말로 하면 노예로 삼는 것이지만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로 삼습니다. 실제로 기본 족속들은 가난 족속이지만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합병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재산 다 보호했습니다. 생명도 보호되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물깃는 자, 이런 종살이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합평을 선포하는 것은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복음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죽어도 싸우겠다. 노예로 사느니 종으로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성을 포위하고 전쟁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그들을 점령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자들, 싸우기로 결정했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죠.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진멸하되 대신 결정권이 없었던 여자와 아이들, 가축들은 살려서 이스라엘의 전리품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평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그들이 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그 기회, 생명을 얻을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리품으로 받은 여자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그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음에 나타나는 21장 이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합평의 제안을 하면 거부하면 남자들을 죽입니다. 하지만 이 합평의 제안은 멀리 있는 이민족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합평의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쳐서 물리쳐서 그들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인다. 진멸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이후로 400년 가까이, 500년 가까이를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그 땅을 주지 않은 것은 그들의 죄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400년, 500년이 지난 이때 그들은 이미 죄가 가능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진멸하는 것이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 끔찍한 전쟁 범죄입니다. 인종 청소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백성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에게 물들지 않기를 원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정쟁을 벌이시고 계시는 지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합평, 여호와 샬롬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 샬롬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에게는 영원한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합평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얻을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살 길이,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아 그들이 생명이 없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합평을 먼저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우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전쟁에 그렇게 한다고 왔지만 이런 사람 가라고 해서 돌려보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가시를 먹지 못한 사람,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우선 이 사람들이 돌려보내지는 이 상황에 놓고 이 전쟁의 목적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그 당시에 자신이 하나씩 돌을 옮기든 벽돌을 쌓든 흙을 바르든 뭐를 하든 자신이 노력해서 짓는 집입니다. 오늘날처럼 집 짓는 건설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닌 시절에 자신이 수고하여 집을 짓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심는다는 것도 자신이 심어서 물을 주고 키우는 것입니다. 대충 이 포도원뿐만 아니라 모든 가수원입니다. 가실 나무들을 얘기합니다.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 규정을 포도원이나 이 가수원을 짓고 5년 동안은 징집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 포도원을 짓고 5년 지나면 또 다른 포도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해서 5년 안에는 징집이 안 된다는 규정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수고했다는 거죠. 5년 동안 수고하는데 이제 거둘 때가 되었는데 아깝다는 것이죠. 약혼했다는 것은 말로만 약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쟁에 피하기 위해서 우리 둘이 약혼했어요, 이렇게 이런 약혼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약혼은 지참금을 제도에서 결혼할 처가가 될 곳에 지참금을 지급한 상태예요. 오늘날은 말하면 신혼집도 사고 신혼사임들도 다 사고 이제 결혼식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오늘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징집되어 갈 경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왜? 자기가 수고해 노력해서 겨우겨우 지참금 다 마련해서 주고 결혼식만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수고할 대로 수고했는데 이제 거둘 때가 됐다는 것이죠. 수고한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는 나라의 원리 아닙니까? 수고했는데 거두지 못하고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하는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대적과 싸우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뿌린 씨앗, 제2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합평을 선포하고 합평
거부한 자를 물리칩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냥 진멸합니다. 이렇게 진멸하는 것을 보면 끔찍한 전쟁 범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잘못된 신앙, 그 습성을 본받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이웃하며 살면 되지, 편안하게 살면 되지, 서로 간섭하지 아니하고 구역만 따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또 합병을 거부한 남자들은 다 진멸하고, 여자들과 아이들 아무런 그러한 권리가 없는, 결정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만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를 막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하나씩 들어오는, 작은 부분부터 들어오는 잘못된 그런 세상의 문화들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들어올 수 있는 세상 문화, 잘못된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그리고 전쟁 이유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베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실나무가 있고, 그리고 일반 수목이 있습니다. 가실나무는 도끼로 찍어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실나무가 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실나무는 전쟁이 끝나면 우리를 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가실나무를 찍지 말라, 도끼로 찍지 말라. 이것은 그냥 나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속한 목초지와 그리고 농경지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농경지를 돌로 막 황폐하게 하고 농사 짓지 못할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령 이후에 우리가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존하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나무를 얘기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실나무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실나무는 대표적으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히 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여호와 샬롬을 누리고 있다. 지금 전쟁하는 이때 이 나무를 살려두는 것은 전쟁 이유가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안을 누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실나무를 살려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느끼는 은혜의 모티브로 그것을 남겨두고, 전쟁이 끝나면 이제 칼은 쳐서 보습으로, 창은 쳐서 낫으로 만드는 그러한 평안한 상태, 그 상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그래서 어지러워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샬롬을 꿈꾸라고, 그 이후에 꿈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살고 나시는 주님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전은 나와 다른 신앙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성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신앙이 다르다고 테러하고 그것이 나의 성전인 것처럼 착각하는 극성 그런 이제 강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도록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험의 달 6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현충일을 또한 보내면서 이 나라가 휴전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전쟁 중이지만 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악한 영과 싸우는 전쟁에 우리는 참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싸움에 나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여호와 샬롬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우리가 또한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옵니다. 자,